서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범사가 잘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주엄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살해 위협을 당한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남쪽 호렙산까지 도망을 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한 굴에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줍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땠는지 하나님 아시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야 하소연을 들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서고 저 산을 향하여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또 바위도 부수고 또 갑자기 지진도 나고 지진 후에 강력한 불이 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을 부수고 바위를 깨뜨리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또 갑자기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었죠.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을 깨뜨려 주시고 바위를 부숴주시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불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 꼼짝하지 못하도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하겠다고 그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바람이 불고 바위가 터지고 산이 갈라지고 불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로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에게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매우 작은 소리,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 고요한 작은 음성, 부드러운 소리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큰 소리를 내리시다가 정작 엘리야에게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세미한 소리, 왜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따뜻하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격려하게 하기 위해서 세미한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 앞으로 지나가고 갑자기 강력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고 불이 임하고 그랬을 때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비가 오면 갑자기 번개가 팍 치고 내성이 울을 때, 그것도 바로 옆에서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을 때, 그때 막 이렇게 기쁘고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불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가 자기 앞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큰 소리로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따뜻하게 들려오지 않아요. 책망의 소리로, 위협의 소리로, 두려움의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서 부드럽게, 친근하게, 정말로 세미하게, 따뜻하게, 자비롭게, 그러면서 윽박지르거나 책망하지 않고 부모의 심정으로 다 이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에게 작은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렙산에서의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 자신의 음성과 너무 달랐습니다. 자신은 죄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경계하고 야단치는 그런 음성에 엘리야는 익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너희는 어릴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알래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외쳤던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세미했어요. 자기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 하는데 이 하소연 소리가 따뜻한 소리가 아니에요. 정죄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세미했어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따뜻한 음성으로 대화하신 분이 누구시냐?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모욕을 준다거나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정죄한다거나 죄인들을 죄악으로 큰 소리를 지적해가지고 어떤 죄를 들춰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짜 죄인들에게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작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옵니다. 그때 사람들의 손에는 돌멩이 하나씩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가운데서 더 큰 소리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의 수치를 막 드러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딱 듣고 나서 정죄하는 자를 향해서도 너무나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사람들은 돌을 다 하나씩 하나 다 놓고 그리고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지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소리로 책망하는 소리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큰 소리로 윽박지르는 소리로 책망하는 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여기저기서 이 집 저 집에서 세상은 온통 큰 소리로 뒤덮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사람은 큰 소리로 책망하고 사람은 때린다고 변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수시로 큰 소리로 책망을 듣고 자랐거나 수시로 맞고 자란 자녀라면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또 누군가에게 수시로 큰 소리로 책망하고 수시로 누군가를 때리는 그런 자녀가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근데 이 인생의 주인을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드러운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지 않도록 늘 따스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물론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막 큰 소리로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작은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아니면 직접 말씀하시든지,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든지,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잔잔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요, 수많은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양육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가 안 되려고 했어요. 나 목회 못합니다. 나는 목사님 못합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다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찬송 한 절이 저의 마음을 훅 꽂혔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뭔지 궁금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 책갈피 끼시고 찬송가 311장으로 가봐요. 찬송가 311장. 찬송가 311장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님이 이제 저에게 잠잠하게 찾아오셔 하신 말씀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3절 보면 죄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이 찬양의 가사가요 정말 확 울렸어요. 주님께서 윽박지르면서 책망,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래 내가 너에게 뭔가 시키려는데 너 안 한다고? 그러면서 윽박지르게 나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가요 참하게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는데 너 나 뭐 줄래? 무엇이 나 못한다고 말 못하겠더라. 이런 주님의 잠잠한 음성들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찬송가 425장으로 가볼까요? 425장으로 가보면 이 죄를 완전케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라고 막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 있어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으로만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찬송가에도 얼마나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는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송가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들은 이 예수님의 음성이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 입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나와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변화가 돼요. 저는 지금도 예수님의 수많은 음성 가운데 기억나는 음성이 있습니다. 백제 초기에 너무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음성은 나를 이렇게 세우는 음성이었고, 낭망하고 좌절한 나를 다시 일어나도록 했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 부드러운 음성, 친근한 음성을 들으면 더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듣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날카롭게 나가요. 자신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요. 근데 그 음성이 어떤 누군가에는요, 마음의 비수들을 꽂힙니다.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평생 가슴 아리예요. 하지만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소리로 늘 듣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했을까? 어떤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 이럴 땐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예수님께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상황과 그 때에 맞는 부드러운 음성, 친근한 음성, 그 다음에 따뜻한 음성, 나 당신 모든 걸 다 이해해 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동료를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예요. 우리가 이 존재 목적도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소리를 내 입에서 부드럽게, 친근하게, 부드러운 미소와 음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살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성도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항상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일으켜 다시 세워서 다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도록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쓰시는 입술, 주님이 쓰시는 심정, 주님이 쓰시는 영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긴다라는 거죠. 자,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 명의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적군의 장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람 나라 장수 하사엘입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사엘은 나중에 북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람 나라 이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가 되지 못하도록 모든 기능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이 아람 나라 하사엘 왕조는 북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라고 하는 nim시의 아들 에후는 북이스라엘의 장수예요. 이 에후는 성격이 아주 불같았고 자비와 국률이 없는 자였습니다. 아주 무자비한 장수예요. 근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사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 엘리야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무자비한 장군들의 기름을 붓고 밭을 갈고 있는 찬한 농부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중지시키고 엘리사를 사용하겠다는 것과 같은 주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엘리야에게 맡겼다면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소원하고 그리고 시험 들기 딱 좋은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나서 그러고서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삼아라 했냐? 그것을 곧바로 주님은 또 가르쳐 주셔요. 그게 17절입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엘리야의 사역에 부담감을 덜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세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엘리야의 사역을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루만에 하늘에서 기적 같은 불을 내리고 비도 내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협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제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확대시키려고 해요. 세 명의 기름을 부는데, 자, 이 엘리야에게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이 아람 나라 장수 하사엘에는 엘리야가 하지 못한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국민이 다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이 일의 주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궁에 있어요. 궁에. 이스라엘 궁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궁을 점령해가지고 무력으로 이 이스라엘 궁을 점령하게 만드는 일을 이 아람 나라 하사엘을 통해서 하게 만들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장수 예후는 바알의 선지자와 그리고 그와 함께 추종했던 이 왕족들을 제거하게 만들고, 그리고 엘리야를 대신해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무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도망쳤던 이 엘리야, 나의 사역은 모든 게 끝났다고 했던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하지 못한 일들을 두 명의 장수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맡겨가지고 그 일을 엘리야 대신 하게 만들려고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에 사신 방법 그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계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위임하시고 예수님을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아무나 시키지 않았어요. 먼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자를 선택하고 나서 3년 동안 계속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일들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면서 완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을 때는 한정된 지역만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일부 지역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승천하실 때 그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요. 당시 하지 못한 일들을 12명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데 그 위임의 말씀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데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대신 위임시켜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승천하시고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그 일을 임하셨고 그 이 12명의 제자들이 3,000명에게 허다한 무리 중에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에게도 또 주님이 이임을 시켜가지고 유럽 땅에 복음을 증가하게 만들고 그 유럽 땅에 복음을 증가한 자들이 미국 땅에 가고 미국 땅에서 또 우리나라의 조선 땅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지 못한 일을 3명의 사람들에게 위임시켜가지고 네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저들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너의 사역이 쪼그라들고 너의 사역이 없어진 게 아니라 나는 또 확장시키려고 이 3명에게 기름을 부으러 하셨다. 그래서 17절에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한 수많은 일들을 맡게 됩니다. 우리 가족만 봐도 그래요. 집에서는 아내, 집에서는 아내예요. 엄마요. 며느리요. 또 딸이요. 밖에서는 학부모요. 직장인이요. 교회 오면 성도요. 직분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사이요. 교회 오면 직장 가면은 직장인이요. 학부모요. 성도요. 직분자요. 참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지친지, 그리고 어떤 일이 딱 당면했을 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맡고 있는 일이 너무 힘에 부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것을 탁 놔둬버리고 도피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 아내가 가끔이에요. 가끔 나 주부 이 탈피하고 싶어. 그냥 어디 그냥 너무나도 사역도 해야 되죠. 예, 가정도 해야 되죠. 이게 너무 지친 거죠. 이게 다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맡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대신 감당하도록 감동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지친 영혼들에게, 그 인생의 짐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우리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애롭고 힘에 부치고, 그리고 너무 힘에 부치다 보면 일어날 힘도 없고,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데 그거 뭐냐면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이라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 그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왜 그렇게 무능력해? 너 왜 그걸 못해라고 책망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대신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물부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맡다 오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누군가에게 위임해 주기를 원하셔요. 네 혼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누군가 함께 이걸 짊어지기를 원하셔요. 근데 나의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 아내가 나와요. 남편이 병들었고 죽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남겼어요.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요, 이 여인이. 근데 이 여인이 이 감당하지 못할 이 빚 문제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감동을 줘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 집에 있는 기름을 붓게 만들고, 그릇에다 다 기름을 붓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이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셔요. 그리고 그 선지생도 이 아내의 그 가정에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 성도 여러분, 성도란 누굽니까? 성도란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힘겨워하고 도피하는 데 급급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엘리야처럼 더 크게 쓰임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자신의 사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의 사역을 이임받은 자로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이 무거운 짐들이 이렇게 함께 나눠질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어요. 위임했어요. 근데 이전까지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홀로 모든 것을 하려다가 지치고 낙망하고 낙심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일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구하여도 위임할 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 내가 이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나의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사역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질 대상자를 붙였다면 그 일을 무턱대고 그 사람에게 먼저 맡기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그 사람과 함께 와가지고 주의 세미한 음성으로, 주의 따뜻한 음성으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은 대상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셨듯이
주님께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셔서 함께 짐을 짊어지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일을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우리 가운데 그게 교회 일이든지 개인의 인생의 문제든지 집안의 문제든지 간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면 주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잖아요. 셀 가족을 붙여주셨잖아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붙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짊어지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식구들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정확하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셔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한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정확하게 믿음의 식구들을 누구를 붙여주셨고 이렇게 붙여주신 것은 나를 잘 아신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분이 나의 부담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의 힘듦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주님이 붙여주신 나의 이 일을 함께 나눠서 짊어지라고 붙여주신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옆에 계신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이성끼리는 잡지 마시고 딱 잡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일을 없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더 확장시키려고. 주님의 사랑 확장시키고 주님의 일을 더 확장시키려고 함께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당하기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 주님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로 2025년 2월달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